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짧으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 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쓰시는 강단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요, 또 설레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함께 은혜 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 5월에 개척을 하고 이제 한 10개월째 들어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참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고 있었던 그런 메시지들인데 우리 목사님과 이 예배 올라오기 전에 한 10분가량 대화하는 동안에 그게 막 차곡차곡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제가 은혜 받고 제가 큰 은혜를 받고 가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뭐 제가 설교를 잘해서 불러주셨겠습니까? 그냥 그저 작은 교회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그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역교회 하면은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인상 깊었던 것은 이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보면은 그 선교지에 찍혀져 있는 그 사진들 보면서 야, 성역교회는 참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구나. 제가 또 선교제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또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좋고 설레고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성역교회 생각하면은 말씀을 많이 읽는 교회 믿으시죠?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제방 목사님들에게 그 샤우팅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강서 지방이 샤우팅으로 지금 아주 그냥 불붙고 있습니다. 웬만한 교회들이 다 샤우팅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같이 성도님들과 매일마다 성경 읽어서 샤우팅을 해서 카톡방에 올리고 또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도 샤우팅을 하고 이제 지금 해서 이제 저희 어머니도 거의 지금 1독이 이제 가까워오고 계시고요. 제 아내도 이제 거의 이제 2독째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900년도에 세계 대부흥이 있었죠. 세계를 휩쓸었던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대부흥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만 했고 또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그 인쇄기를 발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인쇄기를 발명을 해서 가장 먼저 찍어낸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책을 찍어낸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이 보급이 되고 그래서 그 전에는 성직자들만 그 히브리어 헬라어로 써져 있는 그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또 이제 세계 많은 언어들로 이 번역이 되고 그걸 인쇄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경책을 갖고 읽을 수 있게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불쏘시개가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곳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우리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샤우팅하게 하시는 데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불쏘시개가 돼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부흥을 이 시대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샤우팅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샤우팅을 저는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샤우팅을 하다가 한 구절 말씀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냥 그 말씀에 딱 머무는데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붙들고 막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라도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 말씀이 갓 개척을 한 저에게 또 저뿐만 아니라 오늘날 정말 너무 팬데믹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이 미자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거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죠.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때를 주겠다. 너희들은 살아만 있어라. 반드시 내 때가 온다. 반드시 내가 계획한 때가 오니 너희들은 살아만 있으라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샤우팅하면서 그 말씀이 머무는데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는 그냥 살아만 있어라. 너희 때는 반드시 온다. 나의 계획한 때는 반드시 온다. 아마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부흥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저는 이제 22살 때부터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름대로는 딴전 피우지 아니하고 숨가쁘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부교육자 생활도 오래 하고 또 그렇게 힘들고 피말린다는 이민교회도 3년 7개월 경험을 하고 또 거기가 이제 선교지였기 때문에 선교사역도 동시에 하면서 저는 선교사가 아닌데 자꾸만 오신 분들이 선교사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냥 떠밀리듯이 선교사역도 하게 되고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17년간을 그렇게 나름대로 정말 힘써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정말 좀 뭔가 이렇게 괜찮은 목회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 이 17년간 사역했던 것과는 모든 웬만한 사역을 다 경험을 했지만 이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저는 개척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저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곳에서 가서 그냥 사역을 하면 되겠지. 나는 절대 개척할 만한 사람은 못 된다. 또 개척은 하고 싶지 않다. 웬만하면 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을 때 정말로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사역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부르짖고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설교했던 것을 이제는 한번 살아내봐야지, 이제는 구체적으로 네가 살아내봐야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 개척을 이제 계획을 하고 또 시작을 할 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집에만 앉아있으면 자려고 누우면 막 숨이 서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냥 잠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정말로 이 개척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사역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원이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했을 때 모든 사역과 목회가 힘든데 왜 개척이 힘든가 생각을 해보니까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즉 그전에는 가시적으로 그래도 모든 게 다 보장이 돼 있었어요. 때가 되면 사례비가 나오고 또 제가 뭔가 이렇게 속된 말로 부별 언덕이 있고 그냥 뭔가 이렇게 보장된 가운데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정말로 아무런 정말로 제가 어떤 그런 붙잡을 수가 없는 그냥 불확실성 속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개척만이 그렇게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힘들겠습니까? 지금 작년부터 시작되는 이 팬데믹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확실성 속에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 팬데믹이 1년 내는 과연 끝날지, 끝난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이 뉴노멀,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좀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제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의 돌파구들, 지금의 세대와 사실은 꼭 맞다라고 생각이 저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미약하지만 저의 이런 미약한 간증을 통해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작지만 그런 정말 위로의 시간, 작은 믿음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식물학자가 이제 좀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식물들을 채취하려고 이
산들 이렇게 오지들을 다니다가 보니까 어떤 낭떠러지에 지금까지 발견해 보지 못한 한 식물이 나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채취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채취를 할 수 있을까? 우리 그 동네에 좀 이렇게 몸이 가볍고 또릿또릿한 소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야, 내가 용돈도 많이 주고 너를 이렇게 밧줄로 붙들어주고 이 장정들이, 이 아저씨들이 너를 이 밧줄을 꽉 붙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그 낭떠러지 밑에 내려가서 그걸 좀 채취해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 말을 듣고 마을로 가서 누군가를 데리고 왔어요. 한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이 박사가 준비한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뭐 힘이 세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소년이 하는 얘기가 이분에게 저의 밧줄을 맡기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구였겠습니까? 그 소년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아버지라면 내가 맡기는 이 밧줄을 절대 놓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이 소년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이 인생의 밧줄을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 맡기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인생의 이 밧줄을 우리가 이 벼랑 끝에서 누구에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먼저 기도는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한 3개월 동안 그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는 한 3번 올라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주님, 제가 정말 개척을 해야 됩니까? 개척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 음성 주실 때까지 금식합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3일 되기 전에 제발 좀 응답을 좀 해주십시오.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3일 만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가족들에게 개척을 하겠노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도미니카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뭐 이민 가방 3개만 들고 한국에 달려왔는데 뭐 수중에 무슨 돈이 있어서 개척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리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이 개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없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중직을 하면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먹고 살고 하면서 렌트비 내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사가 물론 이중직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부르심은 그게 아닌데 내가 정말로 직장 생활하면서 개척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강사분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날 설교 내용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 심었던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셨다 그런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자기 자랑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주님 100배는 고사하고 제가 30배만이라도 정말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그냥 푸념하듯이 이제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산기도를 갔습니다. 산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막 그냥 제가 걸어가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막 뒤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막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이제 산기도하면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건 아니었어요.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너의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나에게 바쳐라 그거였어요. 너의 전 재산을 나에게 현금 가지고 있는 걸 나한테 다 바쳐라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뭐 전 재산이라 현금 뭐 몇십만 원밖에 있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특출난 사람이 아닙니다. 뭐 설교를 잘하거나 뭐 은사가 있거나 뭐 배경이 좋거나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잘하는 게 단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께 드리는 건 잘했어요. 뭐 그냥 신학교 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 몇십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천 단위가 되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달라고 하시면은 있는 대로 다 드렸어요. 막 정말 많은 그런 거금의 헌금들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가정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몇십만 원의 그 재정, 정말 그거는 정말 그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으로 그 곡식을 그 가루를 구워서
아들에게 주고 먹으려고 했던 그런 심정이었어요. 주님,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당장에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 저는 금식기도 하면 되지만 우리 뭐 먹고 삽니까?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내가 계좌번호 하나 보내줄 테니까 이 계좌로 다 헌금,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100원도 남기지 말고 다 헌금하세요. 그랬어요. 저희 부부가 부부로서 왜 충돌을 안 하겠습니까? 엄청 싸우지요. 또 여기 계신 형제들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가 말로써 자매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자매들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제 아내가 참 지혜롭고 웬만하면 어떤 그런 대화에서는 제가 져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이 부족한 남편이지만 제가 남편으로서가 아닌 정말로 목사로서, 목사의 권위로서 뭔가 얘기를 하면은 그걸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굉장히 순종을 잘해요. 도미니카 갑시다. 아멘. 다시 한국 갑시다. 아멘. 헌금합시다. 아멘. 개척합시다. 아멘. 지금까지 싫어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생활 속에서 엄청 제가 잔소리를 많이 듣죠. 그런데 목사의 권위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권면하면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현금 100원도 남김없이 내가 계좌 보내줄 테니까 여기로 헌금하세요. 그랬더니 그걸 다 헌금을 했어요. 그것을 드리고 저희들이 굶었을까요? 굶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굶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굶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넘치도록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지금까지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5월 달에 개척을 하고 11월 달에 교회 재정을 이제 결산을 했어요. 그 모든 결산, 그 개척을 위해서 들어갔던 모든 재정들, 또 뭐 그런 보증금들이며 뭐며 그런 거 모든 뭐 저한테 수중에 단 100원의 돈도 없었으니까요. 다 그거를 결산을 했을 때 제가 정말 그 기도원에서 드렸던 몇십만 원에 몇 배 축복을 주셨냐면 뭐 150배 이상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제 계획대로, 인간적인 계획대로 이중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벌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그 돈을 과연 벌을 수 있었을까? 몇 년이 지나도 벌 수가 없어요. 제가 뭔가 직장 생활에서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재정이 아니었어요. 벼랑 끝에서 저의 그 사역의 그 밧줄, 저의 인생의 밧줄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꽉 붙드시고 저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밧줄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정말로 사람의 말에, 사람에게 우리의 그런 밧줄을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도 여전히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불확실한 우리의 그런 미래에 우리의 삶을, 이 밧줄을 맡기겠습니까? 나의 정말 어설픈 나의 지혜와 계획에 나의 인생의 밧줄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밧줄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제가 그 150배의 축복을 받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30배도 아니고 6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150배. 참 하나님 한 100배로 똑 떨어지게 하시면 제가 기가 막히게 간증을 할 수가 있는데 150배. 그런데 제가 또 샤우팅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곧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결론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모르고 정말로 그 고민하고 하는 건 우리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실 때부터 모든 결론들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15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었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결론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만 모를 뿐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얼마 전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 것은 나의 마음뿐이지,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죽을 것 같았던 것은 내 마음이었을 뿐이지 그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신 것이었죠. 우리의 삶에 정말로 시작부터 모든 결론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꽉 붙드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그렇게 개척을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나. 그저 내가 정말 이 순간에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의 비위도 맞출 텐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구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또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꼭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저에게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편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진짜 실체가 언제 드러나는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다 주님 앞에 매달려요. 근데 진짜 우리의 본심이 찾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잘 되고 기도가 응답받고 그러한 때이죠.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제 모든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 평안하게 하실 때, 주님께서 모든 축복을 하셔서 평안하게 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궁궐에서 편안하게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자시는 언약궤는 저 냄새나고 어두컴컴한 장막 가운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셨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조차도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조차도 계획하지 아니하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윗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기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아직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무슨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착공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작은 마음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냥 하늘의 창고를 여시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를 막 여셔서 막 다윗을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너의 적이 없게 하겠다. 너의 자손 대대로 내가 왕위를 주겠다 하면서 막 그냥 하늘의 창고를 여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유치원 아이들 또 더 어린 아이들을 이제 케어를 하는데 이제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아이들에게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 막대 사탕을 하나씩 입에다 물어줬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한참 그 막대 사탕을 먹다가 자기 친구들을 한번 보고 저를 한번 보고 그러는 거예요. 또 자기 친구들을 보고 저를 보고 하더니만 자기 입에서 이 침이 질질 흐리는 사탕을 빼가지고 저한테 자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다른 친구들은 다 사탕을 먹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좀 안타까워 보였는지 저에게 그 사탕을 주는 거예요. 제가 침이 질질 흐르는 그 사탕을 받아들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간식의 창고를 여는 거예요. 캐비넷을 열고 그냥 마음껏 먹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마음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공황 시절에 사람들이 정말로 그 미국 그 백성들이 정말 나라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렇게 아우성인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들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받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미 개척에 대한 확신을 듣고 내려와서 가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척을 했다. 이제 우리 개척교회다. 예배 처소만 없을 뿐 이제 우리는 개척을 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루에 3번을 예배를 드리겠다. 하고선 새벽 예배, 정오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이제 집에서 제가 이제 잠시 부목사로 몸담고 있던 교회에서 개척할 때까지 배려를 해주셔서 그 사택에서 이제 언제 나가게 될지 모르는 그 사택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하루에 3번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배 초소를 구할 수 있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건 정말 기적이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적이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다. 정말 이건 기적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희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작은 미자리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 정말로 그런 교회로 비춰질 수 있지만 저희들에게는 정말 그 모든 예배가, 매번의 예배가 저희들한테는 기적이에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게 기적이고, 제가 눈물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처소가 있다는 게 저희들에게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은 모든 예배가 우리에겐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주일 예배를 시작해서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 예배, 그냥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예배 초소는 없지만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그때 이제 그 뉴스 보도에 3, 4월 달쯤 되었었어요.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 이 미국에 휴지가 동이 났다라는 거예요. 화장지가 동이 나서 정말로 그 휴지를 얻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나냐면, 미국에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자녀가 3명인데, 어린 자녀가 3명인데, 화장지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까. 제가 보내줘봐야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만은 제가 그냥 중보하는 마음으로,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휴지를 보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휴지를 가서 사러 갔습니다. 휴지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주머니에 단돈 1,000원도 없는데 그 휴지를 이제 카드빚으로 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체국 가서 EMS를 붙이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왜 배송비가 이렇게 비싼지 휴지값의 5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카드빚으로 보내드렸어요. 근데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1달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1달 후에 이 목사님에게 이제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정말로 그 휴지를 받아보고 아내와 지금 엉엉 울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느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2가지의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나, 그 휴지 하나 보내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순종한 것에 주님께서 기뻐하셨구나. 그리고 또 2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 다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제 다 됐구나. 그 카톡이 오고 나서 3시간 후에 연락이 왔어요. 지금 제가 이제 그 목회하고 있는 교회 전임자 목사님께서 원래 오기로 했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떤 연유로 해서 못 오게 되었는데, 혹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할 마음이 있느냐. 아멘 그랬죠. 그리고서는 그날로 예배 초소가 이제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큰 것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작은 순종 하나,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로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간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릴 질문은, 주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으로 주님 앞에 정말로 작은 순종으로라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줬으므로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